제가 유튜브에도 제 설교를 올려요. 어떤 참는 사람이 어떤 제 블로그는 지금 한 4만 명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놓는데 저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제 얼굴을 봐요. 근데 제 얼굴이 봐줄만한 얼굴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 눌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 얼굴 잘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걸로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맞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푸른 눈을 가진 정말로 훈남. 맞지? 정말로 이게 맞을까요? 사실 이거는요, 가짜입니다.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셨죠? 아니요. 지역이 중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백인일 수가 없어요. 중동에 까무잡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야, 우리의 구세주는 이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귀고 싶은, 네?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투영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BBC라는 방송에서 정형외과 사람들하고 역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바로 이 모습. 키가 150 정도예요. 이거보다는 더 사실은 다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춤 같다 그러니까 매사고 이 모습을 불과 10년 전인가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게 예수, 진짜 예수다 이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예수는 아니다. 우리의 예수는 이거다. 네? 예수가 아니라는데 예수가 무슨 이런 예수가 구세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항상 이게 실제인데요. 이 모습이 실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보고 우리의 구세주는 이 정도 돼야 돼요. 백마를 탄 왕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백마를 탄 왕자를 보면 죽어요, 살아요?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 백마를 탄 왕자와 그 뒤에서 우리가 따라와야 되죠. 요한계시록도 그거죠. 백마를 탄 왕자 뒤에 흰 옷을 입은, 맞죠? 하나님의 14만 4천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묵시 속에 내가, 완성된 내가 이 시간 속에 있는 나를 덮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백마를 탄 왕자를 이 땅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성경적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의 예수는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야,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고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누가 믿냐? 전부 다 이런 예수를 바라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런 예수를 전하니까 전부 다 너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뭐 무슨 업적을 하고 주님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번찬하고 헌금을 얼마나 드렸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 그의 은혜만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왜?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저 하늘에서 큰 메시아 먹기를 원했거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살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이 전하는 건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가 전한 예수가 지들이 원하는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예수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시적 세상 속에서 우리의 환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버려요. 깨고 어디로? 실제인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고 있으면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은 그 환상을 깨버리고 실제인 이 예수를, 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환상을 깨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는 백발을 탄 왕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깨버리시고 이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게 신납니다. 힘들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이거 한 몇 시간 할 건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제자는 뭐를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자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자리. 이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하늘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예수 드리고 있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요. 왜? 이런 예수가 없거든. 그럼 모세의 자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자리라는 말은 사장이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하고 사장의 자리를 자식에게든 아니면 후임자에게 주는 걸 자리를 준다 그러잖아요. 넘겨준다. 왕의 자리를 받는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자리라는 건 그 사람의 일, 역할, 그 사람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것, 계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랑 모세의 역할, 모세가 했던 일들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누렸던 게 없잖아요. 맞죠? 120조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명예에서 물려라 그랬는데 심의를 한다고 막대기로 2번을 쳤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 마음이 지면에 모든 사람마다 승하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혈기 때문에 천국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조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하튼, 그러니까 모세가 120조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40에 지혈이 못 이겨서 애국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80년이 지나고 나서도 모세가 변한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도 변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했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더라? 천국에 있더라.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누구하고 왔어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오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땅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뭘 업적을 쌓아서 하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덮어 은혜로 내려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이 땅에서 뭘, 그래서 장로님들도 보면 내가 교회를 뭐 10개 개척했어요. 20개 개척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몇몇 명이에요. 그래, 몇몇 명과 함께 지옥에 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자리라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모세가 한 일인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걸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시켰어요?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어디?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뭐를 했다고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안에서 약속의 땅에 지고 있는 고역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디에 가요? 약속의 땅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약속의 땅에 지고 있는다고 지금 그 일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 그들이 지금 모세의 역할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의 대명사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너네들 지금 율법이 너네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갈 거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니네 그렇게 갈 수 있겠냐? 하늘나라를 데려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은 너희를 절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쪼잔한 분입니다. 아니, 평생 다 하다가 그거 한 번 오겠다고 그래. 야, 너 그러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교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다 어긴 거라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율법 지켜서 어디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모욕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보고 오늘 교회 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네들 내 말 지켜가지고 너네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 갔어요? 40년은 광야 인생, 우리 전 인생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 보세요. 홍해가 있는데 300만이 뒤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일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죽이냐?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그 바닷가 앞에. 양옆으로 깎아지는 암반 있죠. 아이산이 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군 데가 없고 앞에는 바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팡이 가지고 저기 바다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리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가리켜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냐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율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면 내가 뭘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 하면 내가 뭘 했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요즘은 하루 막 새벽서부터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말씀 준비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했지? 그러니까 근데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막 와서 전도대회도 나가고 교회 와가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 내가 뭔가를 한 거 같고 인간은 거기에서 그건 내 한 일을 믿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이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무리 중에 서기관이 예수께 딱 튀어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겁니까? 그건 왜 물었다 그랬어요? 내가 확 지켜버릴게요. 이 말. 아니면 예수가 야 이 계명이야 그러면 그거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더니 다 지켰거든요. 이런 거 부자청년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너는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그동안의 업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너희를 하늘나라 데리고 간다고 하고 있는데 될 거 가니? 그 말은 뭐예요? 모세처럼 못 돌아간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어디를 간다? 약속에 간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신명기가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지금 약속의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모세가 그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고별 설교죠. 왜? 자기는 거기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 들어가야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표로 누가 나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열하게 너희는 예수 말 들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을.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야 니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잖아.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야. 그럼 모세가 어땠었는데?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몇 살이에요? 12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었어요. 모세가 시편 93편인가 몇 편에서 사람이 보통 몇 년? 70년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럼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다는 건 자기는 이제 관속에 들어갈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지도자라고 선지자는 누가 딱, 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안에 들어갈 나이에 무슨 선지자예요? 빨리 무덤이나 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건 그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가시나무,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른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그냥 아무 볼품도 없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저거 잘라버려야 될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보고는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못할 거야. 근데 네가 하는 일, 맞죠?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큰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인가 사람들 보기에 와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교회는 그냥 겨자씨같이 저녁은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아이고 무슨 영천예의가 교회 보니까 아이고 성도들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잡고 있는 누구?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를 봐요. 건물, 목사들의 로망인 거예요. 큰 건물 세우는 거예요. 이걸로 승부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걸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족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는 뭐예요?
거룩이.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으면 탑을 해야 되는데 안 타. 왜?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막아요. 14년 동안 저 뒤에 내가 맨날 결산도 붙여놓지만 저런 재정으로 지금까지 33.3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이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택한 자들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지만 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은 거치는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이는 거예요.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말씀 풍경 다 하고 제대로 뭐 말씀 한다고 예수 붙들고 있는데 저거라지 마. 저거 아니고. 야, 우리를 믿으라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병 고친다니까. 네 자식이 잘 된다니까. 우리 믿어. 근데 진짜는 피리피리한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뭐를 부여를 주고 이 땅에서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줘. 근데 여전히 선악과 물고 육신의 눈이 밝아버린 사람들은 그걸 못 봐. 참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야, 누가 우리가 전한 걸 믿겠냐? 왜? 흠모하는 이 빨간 것만 읽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라면 우리가 봐도 야 뭔가 후광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 저 사람 딱 보면 하나님 아들 같아 이런 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나가다가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바나바는요 바울은 꼽사등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병색이 완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 이랬어요? 바울을 통해 이랬어요. 바나바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병자가 귀신이 쫓아나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물 밑으로 와가지고 신이 신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는 신 중에 대장이잖아요. 최고 잘생기고 멋지고. 병자는 누가 고쳤는데요? 바울이 고쳤는데 생긴 거 보니까 피리피리해. 이런 예수야. 바나바는 이런 모습이고 바울은 이런 모습이니까 바나바는 그냥 말쟁이 제우스의 심부름꾼. 그러더라니까 인간들이요. 지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는 진짜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이 진짜 예수를 모르고 왜 예수를 믿을까? 왜? 눈이 닫혀버렸어요. 인간들은요, 지들이 눈이 밝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아요. 왜? 이런 예수를 누가 기이 여깁니까? 이 예수는 와 그러는데 이 예수는 에이 저기 뭐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몇 분은 정말 몰라요. 의식이 있는 분은 의식이 없는 분은 알 수 없지만 의식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게 작은 교회, 다른 큰 교회 가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도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그래도 그냥 사모하고 목사 맨날 그냥 깨깨깨고 소리 치는데도 그냥 있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예수라고 믿고 있잖아요. 다 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보세요. 누가 진짜 예수인지 어둠 확신하셨어요. 이 예수가 가짜라면 이 예수 앞에서는 지옥 가도 돼요.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인간들은요 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보아야 할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두 가지 눈으로 봐요. 첫째는 육의 눈. 육의 선악과 먹고 모든 인간이 갖는 눈. 두 번째는 영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눈. 그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은 눈. 근데 봐요.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창피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요 정도 되는 거 누가 안다고 내 또 뭐 내가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은 모르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좀 부끄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좀 부끄러워. 예. 선악과 이별은 아담의 의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담인 걸 선악과 먹고 난 아담인 걸 아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유혹으로. 그래서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선악과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 이 눈은 육의 눈이에요. 너네 하나님이 닫아놨던 육의 눈, 그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가갖고 정말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닫혔을까요? 영의 눈이 닫혀요. 영의 눈과 육의 눈은 같이 떠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육의 눈이 떠지면 뭐예요? 영의 눈이 닫혀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뭐를 나한테 조금 뭐 이렇게 해도 웃고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뭐 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은혜가 떨어지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과 영은 바울이 얘기하죠. 육과 영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내 영의 눈이 지금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들은요 전부 다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담 것처럼 선악과 안 먹었는데 아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예요. 빨간 것만 읽어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안 해요. 아담의 죄를 구시대에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뭔 죄를 주면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대표성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은 다 뭐가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닫혀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수 아니야. 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나는 이 예수 믿어. 이러면 여러분 잘못 가는 거라니까요. 뭔가 귀신에 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게 했지 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택한 교회에게는 아니야.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일 것 같아. 이런 회의가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갇혔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뭘 열어주세요? 성령. 유일하게 진짜 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있어요? 성령으로 내 육의 눈을 닫고 내 갇혀있던 소명의 눈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 예수가 아닌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저분이 나를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예수가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태산을 나는 기쁨으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요? 신앙의 종교적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예수가 아닌 이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거의 99%는 다 누구를 따라가요? 이 예수를 따라가요. 나오시가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근데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우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하나님은 왜 잔인하게
이런 모습으로 보내시지 왜 이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아니 이 모습으로 보냈으면 좀 좋아요.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난처하게 하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눈 뜨고 나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치마에 있자 부끄러움을 갖추면서 지들 똑똑하다고 하면 그 똑똑을 깨내요. 니네 똑똑하다고? 니네 똑똑함으로는 이 거짓 예수를 쫓지 이 예수는 못 쫓아. 그러니까 세상의 똑똑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배우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야 한다. 야,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되지. 교회도 찾고, 야, 그 정도 됐으면 니네 교회 목사 14년 있었다며. 그리고 야, 교인들이 꽉 찼어야지. 그래, 교인들이 꼴랑 그 모양이냐? 재정이 그 모양이냐? 이런 거. 그게 세상의 똑똑하다. 야, 회사 생활하면 10몇 년 하면 회사에 요직이 되지. 똑같잖아. 교회도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면 교회가 그렇게 커져지면 그 모양이냐? 이런 거. 이게 똑똑하다. 야, 나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가 이루어지겠다. 이게 똑똑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다 거기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내 삶에 별반 달라지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너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잖아. 너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죄져서 이런 거야. 이것들이 다 똑똑해요. 근데 무슨 똑똑요? 헛똑똑.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흠모하는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림도.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모퉁이 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닫혀있던 영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저분이구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헛똑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헛똑똑해요. 하나님은 그걸 빼앗기 위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푸른 눈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150도 안 되는 키, 남녀한 옷차림에 그 몰골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부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픔 속에 때로는 무너짐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이고 진리이지만 우리에게 백마를 탄 예수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예수 위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는 오지 않아요. 그저 150에 남나는 것처럼 그 예수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의지하시고 그분이 진짜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그분만 꼭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